코로나가 점점 확산돼 가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곧 지나가려나 그랬더니 또 계속 산을 넘네요. 이제 휴가철이, 우리 교직원들도 다음 주부터 또 휴가가 시작되는, 그래서 계속 확산되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코로나는 확산이 되는데 우리들은 긴장이 풀렸어요. 제가 이제 그 염증이 좀 무릎에도 팔에도 어깨에도 염증이 있어서 의사가 자전거도 타지 말고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계단도 올라가지 말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걷는 것만 해요, 평지를. 그래서 이렇게 요새 청소년 문화회관 그쪽을 많이 걷는데, 세상에 매일 보는 부부가 마스크를 매일 안 써요.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피해 다녀도 니들 피해 다녀라, 나는 안 쓴다. 한 50대 정도 된 남자 한 분이 끝까지 안 써요.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게 하는데 마스크를 전혀 쓰게 하지를 않아요. 이제 점점 무감각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문교회 오현옥 목사님이 장례식장 갔다가 확진자, 그 장례식의 그 상주들이 확진자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2주 격리가 되어버렸어요. 저 뒤에 문 닫아주세요. 늦게 들어오셔도 문은 꼭 닫아주세요. 4층.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또 안타까운 그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전주에서 한 여학생이 식당에 그 확진자와 5분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5분 같이 앉아 있는데 확진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마스크 정말 잘 써야 되겠습니까? 잘 써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풀지 마시고, 이 동북교회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 아프대요.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진 다음에 알게 돼갖고 너무너무 아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걸리지 맙시다. 서로를 존중합시다. 나 찬양 막 미칠 듯이 하고 싶어요.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 우리 꼭 생각하셔서, 그들은 그 찬양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545장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입술만 열어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소리내도 찬양할 수 있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시고, 힘을 다해 찬양하시되 소리는 절제하시고, 있는 힘을 쳐서 박수는 치시되, 여러분, 소리는 항상 좀 절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뭘 받으시니까? 마음을 받으시니까. 아멘이시죠? 자, 어느 빵집에 한 청년이 매일 와서 식빵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건강이 안 좋은지 얼굴이 늘 창백해요. 가난한지 식빵을 사가는데 늘 제일 싼 식빵만 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 그 빵가게 여주인이 그 청년을 날마다 보게 되니까, 아이고 어디가 아픈가? 또 가난한가? 이제 측은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옇게 보이는 그 청년이 이제 그래도 좀 영양가 있는 그 빵을 먹으라고 어느 날 그 빵가게 그 여주인이 아무도 모르게 빵에 버터를 듬뿍 발라서 그 청년에게 바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청년이 빵가게에 와서 그 여주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저 좌절한 표정으로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좀 설명을 해줄래요? 여주인이 물었더니, 그는 도시 설계 전에 응모하기 위한 설계의 마무리 손질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의 지우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싼 식빵을 사다가 그걸 이렇게 지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에다가 뭘 듬뿍 발랐어요? 버터를 듬뿍
듬뿍 발라버리니 세상에 그것으로 그 설계 도면을 지우게 됐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 도면이 기름을 먹어버리고 말아서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빵 때문에 설계도가 다 망친 거예요. 그 여주인의 마음은 순수하죠. 여주인의 섬김과 여주인의 간심과 여주인의 배려는 정말 아름다운 간심과 배려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청년에게 무엇을 끼친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그 여주인의 사랑, 그 여주인의 관심, 그 여주인의 배려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란, 관심이란, 배려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관심, 그 배려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어야, 그래서 유익한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 없는 사랑, 이해 없는 관심은 이를 그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그 안에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게 사랑이야, 너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랑이라고 할 때 오히려 자녀가 상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부모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 귀한 위로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 욥의 말이 마치 동풍과 같이 백해 무익한 말만 골라하고 있다 경멸을 했습니다. 욥 말을 들어보니 너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너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친 사람 같다. 여러분, 욥이 나 하나님 이제 그만 섬길 거야, 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제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아주 솔직하게 아뢰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 말을 듣고 단도직입적으로 너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야, 이건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이었고 철저하게 자신의 견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나의 편견이 아니라 내가 욥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더니 욥의 말이 그랬다.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철저하게 욥에게 지우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말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완성은 제가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로서 욥의 그 위로자는 되어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는 친구가 되어주지는 못하고 상처를 주고 왜 고통만 더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치료약이 없는 난치병, 교만함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정죄함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뭐니 해도 위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내에게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아내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어. 소화도
잘 되고,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제 아내가 절대 아닙니다. 장경동 목사의 아주 특별한 행복 중에서 발췌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욥을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는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픈 것을 먼저 치료하자고 말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욥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그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은 거야, 이거 생활비로 좀 써,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수를 대하듯 욥을 공격하는 말을 함으로 욥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욥으로 하여금 당신이 죄지어서 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제발 좀 빨리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 8장 말씀처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두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 회개해야 예전의 경건자, 예전의 행복자, 예전의 부한자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마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자 쪽이고 그래서 파수꾼적인 사명을 그들이 수행하다 보니까 이들은 어느새 위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같이 울어주던 모습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문자와 심판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런 친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위로를 주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위로자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몽둥이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한번 입에서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도 없는 것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공허한 바람소리처럼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나 증오심을 품고 하는 말은요, 듣는 이에게 꼭 몽둥이로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칼에 찔리는 것 같이 그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폭력이란 꼭 손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야 폭력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언어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때릴 수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언어로 폭력을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나중엔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 난 서울신문의 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의 한 남성 결혼을 했어요. 새 신랑이 됐는데 이제 잔뜩 보통 인도에서는요, 가난하면 잔치를 일주일을 해요. 부자는 잔치를 2주일을 해요. 그러니 기둥뿌리가 뽑히는 게 결혼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피로연을 계속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이 잔뜩 취한 새 신랑이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왜 니네 집은 음식 이렇게 맛없게 하냐? 후식은 야 이거 넘기지도 못하겠다. 이게 불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 신랑과 신부의 싸움이 신랑 측 신부 측 싸움이 되고, 이제 신랑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굉장히 사소한 싸움이잖아요, 그죠? 9살짜리 처남을 납치해서 도망갔다가 그 처남을 9살짜리 처남을 죽여서 동네에다 버리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 결국 무엇까지 부른 거예요? 살인까지 불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요, 그 엘리바스가 마치 빗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말을 계속 더 강도가 세게 했습니다. 이때 그 욥이 어떤 반응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입장을 바꿔보자. 뭐라고요? 입장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듣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아픔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짓밟고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양주와 양포 형제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동생 양포가 하얀 흰옷을 입고 외출을 이렇게 했는데 비가 내리니까 집에 형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 옷을 검은 옷으로 싹 다 바꿔 입고 또 다시 나갔어요. 한참 있다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개가 주인의 얼굴도 모르고 지저대니까 이 양포가 기분이 나빠서 주인도 몰라보고 짖고 이게 막 야단을 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형 양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봐. 안 짖게 생겼나? 예,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 채 흥분하여 말하는 엘리바스에게 욥이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엘리바스, 입장이 바뀌면, 너랑 나랑 입장이 바뀌면 나도 너 비난할 수 있고 나도 너 정죄할 수 있고 나도 머리 절레절레 흔들어가면서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압제하며 살면, 네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너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 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빵집 여 주인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게 너를 살리는 거야, 너를 돕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한 한 더욱더 상대편의 입장을 우리는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나라는 틀 안에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진리, 이것을 이루어가는 통로들이 되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자기가 친구들의 입장이었다면 자기는 상처를 더하는 재난의 위로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는 너희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너희들을 그 모든 근심 속에서 풀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예,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욥의 말이 정말 귀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고 속에서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나하고 거리가 다 먼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친이라고 하는 것들이 와서는 한다는 말이 속을 뒤집는 말만 골라서 하고, 마치 너는 압제자였고 네 손에 제약이 많고 그래서 너는 빨리 그걸 회개해야 돼, 죄인으로만 몰아가는 그 친구들, 결코 보기 좋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 된다면 입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했을 거야. 입술의 위로로 너희들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했을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이웃이나 교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위로라고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람을 강하게 하며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집에 딱 가니까 우리 아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은 정직하다, 되게 정직하다? 얼굴은 정직해요, 되게 정직해요? 얼굴이 정직한 게 좋은 거예요. 예, 진짜 얼굴에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저는 얼굴이 너무 정직해서 탈이에요. 너무 정직하니까, 써갖고 다니니까. 나 오늘 상당히 기분 불쾌하거든. 이게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아직도 어려서 그렇겠죠. 예. 근데 그래서 그냥 아들 나가서 우리 걷기나 하자.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말 저 말 이렇게 딱 말을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되게 힘든 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놈들을,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한 놈들을, 원칙적으로라면 목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야! 어쩔 수 없잖아. 목사 아들이야. 그냥 줘.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만 들었거든. 줘, 무조건. 맞아! 아버지, 어머니한테 늘 들었던 말은 저줘. 맞아. 이런 말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늘 익숙한 말이 그 말이니까 우리 아들을 향하여 야, 할 수 없어. 그냥 줘. 이러면 우리 아들이 말은 받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속까지는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근데 제가 뭘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죠. 야, 나 같았으면 그놈들 다 죽였다. 내가 직장에 가갖고 거기 가갖고 내가 그놈들 들었다 놨다. 그랬더니 그냥 뭐 눈녹도 풀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 10대, 20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절제가 안 돼서 내 생각대로 분노를 폭발하고 사니까 남는 건 후회고 남는 건 회개밖에 없더라. 우리 아들의 인생은 후회가 없길 바라고 우리 아들의 인생은 회개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를 끝내고 제 설교를 제가 녹음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들이 또 같이 걷자고 또 이렇게 왔어요. 또 즐거운 그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그 똑같은 힘든 상황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요. 표정들이 빨리 끝내라는 표정만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걸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말의 공감. 그래서 그의 입장이 돼보는 거. 그래서 그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말은 입으로 맛을 볼 수 없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말은 꿀보다 더 달콤하며 보약처럼 활력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을 얻는데 때에 맞는 말이 진짜 아름다운 말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자꾸 예화를 많이 드네요. 본 게 많으면 이렇게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그 저녁을 저는 굉장히 일찍 먹거든요. 어떨 땐 3시 반에도 4시에도 저녁을 먹고 그 뒤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다음날 6시까지는 뭘 입에 대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뉴스를 이렇게 하면 보려고 이렇게 틀었더니 그 개그우먼 장도연이라는 이 여자와 그리고 한 고등학교 축구 코치, 아주 키 크고 잘생긴, 그런데
그 왜 나왔는가 보니까 그 남자가 표현력이 쑥맥이에요. 표현력이 쑥맥. 리액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 마지막에 장도연이 꽃을 들고 나와서 어떤 게 꽃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가서요, 굳이 꽃을 딱 지적하면서 이게 꽃이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인생 힘들게 살게 생겼어요. 힘들게 살게 생겼어요. 인생 참 힘들게 살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 장도연이 원했던 답은 뭐죠? 꽃이 옆에 있지만 누가 꽃이라는 거예요? 장도연이 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더 감동시키는 말은 뭐죠? 꽃은 이게 꽃이지만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이게 훨씬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누구든 여러분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건 말은 안 해도 이미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상처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지 야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책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위로는 고난도 견디게 한다. 위로는 고난도 이기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아니 왜 주의 종이 아니 모든 거 다 똥처럼 내려놓고 저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이,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환난을 당하지? 그러나 환난 당하는 것도 아하, 저 환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따르는구나. 그 위로와 구원을 그들에게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은 또 위로를 주셔서 아하, 저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저렇게 위로도 받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정말 반드시 고난을 멋지게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위로자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말은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번뇌케 하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고난을 겪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마음의 격려란 말입니다. 죄를 묻고 따지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도 저절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 않아도 우리는 직고하게 돼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엇인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은혜롭게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할 때,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누가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 죄를 묻기 전에 그의 필요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그 재난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 욥은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부자가 망해도 3년 산다? 요즘 부자 망해도요, 아내 차, 남편 차, 자식 차 다 끌고 다니고요, 전혀 망한 것 같지도 않고요, 28만 원 갖고도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예, 부자 망해도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이상하게 부자 망해도 전혀 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또 보면 두 번째, 주께서 진노하사 자기를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세 번째 보니까 완전히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네 번째 보니까 12절에 주께서 나를 꺾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완전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찢었다라는 건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딱 잡으면 완전 찢어 먹잖아요. 완전히, 그죠? 와, 그 이빨로 한번 딱 물면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생고기가 생각이 나요. 아우, 참, 저도 문제가 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그가 나를 꺾으시면 내 목을 잡아 부러뜨리시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도 보세요. 왜 사자가요, 호랑이가요, 이 초식 동물 탁 달려가서 딱 물면 어딜 물어요? 목을 물죠. 그런데 그 이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딱 죽을 때 목이 떨어지잖아요. 목이 꺾이는 이러한 모습, 완전히 지금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데 아주 최악으로, 아주 잔인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5절에 다섯 번째 14절에 주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도 좀 위로가 되셔서 자기를 그 위로자가 되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마저도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큰 고난을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랑 똑같은 거죠.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도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정내미가 떨어집니까? 아니, 솔직히 입장을 좀 바꾸자니까요. 입장을. 예? 신동식 장로님이 천사신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심술을 부리시면 신동식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내미가 떨어질 거예요? 정내미가 붙으실 거예요? 정내미가 떨어져요? 아니, 천사 같은 장로님이, 아이고 세상에, 이건 오늘 제가 충격을 받네요. 장로님이 그렇게 저는 그래도 장로님은 끝까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입장을 실제로 바꿔놓으시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정냄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쭉 읽어내리셨잖아요. 나를 시들게 하셨다, 찢으셨다, 악인에게 넘기셨다, 나를 꺾으셨다, 나를 치셨다, 나를 관역 삼으셔서 아무나 쏘게 하셨다.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정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보시잔 말입니다. 자신에게는 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고 자신의 기도는 등잔에 사용하는 깨끗한 감람류 같이 정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는 뭐라고요? 정결하다. 세상에, 지금 천사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기도는 정결하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은 다윗이 실수한 다음에 부른 찬양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속에 주옵소서. 그런데 욥은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는 변함없이 정결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가 볼까요? 욥은 만약 자신의 손에 포악이 있다면 그것이 숨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무고한 피가 아벨의 피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 자신의 무죄성, 이게 증명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아 제발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내 무지한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자신의 정결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가 계속해서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가 올라가게 하라 외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가 볼까요? 욥은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증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자기에게 증인이 있고 자기에게 변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자기를 위로해줘야 할 친구들마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변호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 삼아 계속해서 쏘게 하시고 아무나 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욥은 변치 않고 나의 증인이 계시니 하늘에 계신다, 나의 변호인이 계시니 높은 데 계신다, 끝까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실 때도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무릎으로 나아가 나의 증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변호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지 못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란 말입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으면 믿는 사람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시거나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특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 보세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래요. 자신을 관역 삼으신 분이래요. 자신을 찢으신 분이래요. 자신의 목을 꺾으신 분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만 향하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지 않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납작 엎드려 나의 증인은 하나님, 나의 변호인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그래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마저도 위로자가 되지 못하셨어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그렇게 어느 곳에도 위로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이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욥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로하시고 친히 그의 증인이 되시고 친히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인이 되어 주실 줄